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설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들이 아웃라인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졌다.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짜 내 안에 은혜가 되려면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죠. 그들의 실체를 막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복습에 써 있듯이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은 운명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주의 대상이다. 이거를 그냥 너무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조금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도 없는데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만으로만 생각하면 피해갈 길이 꽤 있어요. 윤리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난 괜찮아, 피해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산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를 가리켜서 어떤 존재적인 원인으로 찾아본다면,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중심되는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런 죽음을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고마움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지금 오늘 구정이잖아요. 우리가 인사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있잖아요. 이거 이상 큰 복은 없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구원의 복을 진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룰루랄라 좀 기뻐야 됩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표정이 좀 좋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똥 씹는 표정으로 다닌다면 덕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사실 일단 표정으로 전도가 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아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가끔 얼굴만 봐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하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잠깐 스쳐 지나가도 힐링이 있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이 복이 진짜니까요. 좀 내가 세상 속에서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잘 나가지 못해도 it's okay.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그런 진짜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와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기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 안의 은혜. 오늘은 이 평화 in Christ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복음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도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가게 된 거, 이것도 다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아주 막강한 아주 파워풀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복음은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잘 없어요. 세상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전쟁과 죽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요. 이 복음 안에는 진짜 놀랍게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평화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로.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주보에 로마서 5장 1절 2절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하고 평화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다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해라. 왜요? 그들이 근처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이 먼 관계가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페이스북으로 치면 친추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주님께 우리가 요청도 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뭐라고 말해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거룩한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우리 원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끔 기도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압박에 눌려가지고 그건 기도의 화평의 축복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가슴 설레이는 너무나 기쁜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기도의 축복, 특권,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기 한국의 강원도 가면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 예수원 가보면 이런 큰 바위에 글씨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새겨놨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해는 돼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쁜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예배가 때로 너무 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은혜에 대한 그 특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너무 해피한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설교 말씀, 성경 너무 힘들어. 요즘 특별히 저희가 또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4장, 끔찍해. 오늘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사실 성경 읽는 거 너무 기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정말 특권 의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게 정말 고마운 거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다 보면 자연스레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반드시 이웃과의 평화로 흘러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하고는 좀 안 서먹서먹하고 하나님하고는 친한데 하나님 너무 좋은데 쟤는 너무 꼴배기 싫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평화하면 그 열매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로 들통이 나요.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나는 신실해요. 그거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고 뭐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요, 관계가 다 꼬여 있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평화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떤 평화를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누리기 시작하냐면 초월적인 평화를 누리기 시작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외인이에요. 이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의 신념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들의 땅도 밟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관계가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서로 만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복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봐도요, 우린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뭐 민족 간에, 인종 간에, 학연 간에, 지연 간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역 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놀아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하나로 만들 정도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섞일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넓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 했는데 우리 가정과 자녀가 교제하는 그쪽 가정이 너무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달라요. 안 돼! 절대 결혼 못해!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극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 맞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맞는다 해도 안 맞아요, 원래. 원래 사람들은 잘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비슷해 보여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아무리 같은 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편할 수 있어도요, 나중에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갈등이 다 생겨요. 어차피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실자가 돼가지고 초월적인 관계가, 초월적인 평화가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체육관에서 일했잖아요, 오랫동안. 저는 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제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요, 대부분 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요, 제가요, 목사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참 자주 갔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술집도 제가 죄송하지만 좀 자주 가봤고요. 2차도 가끔 따라갔고요. 때로 좀 깊어지면 3차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그곳에서. 어머, 목사님 누가 그럴까 봐.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누구한테요? 목사님들한테요. 저한테 막 정죄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왜 그렇게 사냐고. 아니, 목사가 주의를 해야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어울리며 사냐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책 보니까 주로 누구하고 노셨죠? 주로 죄인들하고 노셨어요. 세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욕 먹으셨죠? 바리새인들한테 욕 먹으셨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교회가요, 신바리새파가 됐어요. 우리가 벽을 쌓아놓고 있어요. 교회 안에 벽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벽을 허무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홍콩에도 교회별로 특징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떤 교회는 법률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교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가만히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같이 모여있지? 그게 교회예요. 아멘.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안 모이잖아요. 근데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평화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잡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요, 그냥 지리적으로만 멀었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둘은 원수였어요, 원수. 서로를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짐승 취급했어요. 말도 걸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았고요. 그들을 저주하기에 급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도 우리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희들 싫어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핍박도 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물어뜯기 바쁘고. 근데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관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이게 평화의 능력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화해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관계가, 그 갈등이, 그 틀어짐이, 그 등돌림이 치유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못 고칠 관계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서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고 이제 얼굴 내가 보나 봐라.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평생. 근데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요, 복음은요, 화해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 안에 이 화해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콩 온사랑교회 와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온사랑교회 특징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온사랑교회는 조용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좀 시끌벅적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조용했고 뭐 큰 싸움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참 고마워요. 우린 젠틀해가지고.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본인들이 젠틀하시대요. 뭐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감사하게도 큰 트러블 없이 지금까지 잘 왔다. 수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표현은 안 하지만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시끌벅적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없고 큰 소리도 안 치고 뭐 큰 분열도 없고 큰 다툼도 없었지만 그거를 너무나 젠틀한 나머지 서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서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 뒤끝 장렬이라면 이거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화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잖아요. 차라리 뭐 여기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질병, 증상도 별로 없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함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조용함이 우리에게 약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끄집어내지는 않았지만 쓴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결국 관계의 제한적인 측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적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그런 쓴뿌리까지 주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원수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촌스러워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진짜 별명이 뭐가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왜 그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이분이요, 말도 안 되는 화해의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 죽었어요. 이름이 뭐냐면요, 손동인, 손동신이에요.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한테요? 살인자한테. 신앙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이들이 총살당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삼으셨어요. 이게 그 당시 화제가 된 거예요.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평화이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 때 했던 감사문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감사문. 그게 지금도 수많은 한국 교회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감사문을 좀 들고 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들고 나오셨어요. 장례식 때. 자기 아들 장례식 때. 그것도 2명이나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 2번,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 3난 3녀 중에 3번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4번째, 2 아들이나 순교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5번,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 6번이 좀 마음이 아파요. 미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2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8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입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손양훈 목사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얼마나 그 살인자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실제적인 파워라는 겁니다.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해 못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아직도 그 씁쓸한, 아직도 생각만 해도 그냥 힘들게 하는 그 관계적인 어색함과 미움과 분노와 내가 계속 숨기고 있지만 그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은요, 평화를 줘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대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다양한 우리가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요,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한 곳에 집중할 때 그 한 곳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좋아해야 되죠? 하나님을 좋아해야겠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된 말로 좀 꽂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속된 말로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 그러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께 미쳐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하나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나 되기는 한계가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 되기는 한계가 있어요.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좋아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꽂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봤어요. 제 아내가 제가 이거 보고 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얘기할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할 것 같아. 제가 이번 주에 홍콩에서 두 번째 영화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영화를 봤어요. 그때는 블랙팬서를 봤어요. 혼자서. 이번 주는 제가 슬램덩크를 봤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게 요즘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다고. 또 제가 슬램덩크 세대 아닙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긴 좀 이제 뻘쭘해서 제가 우리 아들을 꼬셨죠. 우리 아들은 또 슬램덩크 세대는 또 아니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막 또 꼬셔가지고 같이 슬램덩크를 보러 갔어요. 근데 또 홍콩이잖아요. 음성은 일본어, 자막은 영어예요. 이제 그걸 보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첫 시작부터 막 그 5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게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옛날 추억이 막 생기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그 주인공 농구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 5명이 오합지졸이에요. 5명이 친하지가 않아요. 5명끼리 경쟁을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팀에서 뛰어요. 그래서 팀이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패스도 안 해요. 내가 차라리 넣고 말지. 근데 이 5명이요, 우승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5명이 서로 친하지 않고 서로 때로는 원수지간이고 너무 다양하게 각기 다른 특성과 성격이 있는데요.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농구에 미친 거예요. 그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농구를 똑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경기를 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서로 패스 안 하면서 지면서 점점 팀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너도 하나님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사람 별론데? 근데 같이 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we began to worship together. We began to serve together.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가끔 티격태격할 수 있겠지만 still 우리가 점점 팀워크를 배워가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온산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여러분 개개인이 누구한테 조금 미쳐 있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제가 크로스핏 코치였어요. 크로스핏 체육관도 똑같아요. 저희 체육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 크로스핏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 한 개 때문에 철저하게 연합이 됐어요. 사회에서 뭐 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서로에게. 근데 나중에 친해지다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서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든 의사든 백수든 교수든 학생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그 운동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 나라 위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노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화평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피스메이커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일컬음, 이게 뭐냐면 외쳐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쳐준다면 조금 쪽팔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온산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한인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피스메이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의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특권을 마음껏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내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속에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 마음속 깊숙이 쓴뿌리 같은, 그것만 건들면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것만 건들면 내가 절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그것도 다 만지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우리의 관계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만지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평화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줄기가, 사랑의 물줄기가,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화평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화목이, 이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이 있다면,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서로가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어깨를 걸고 주님 나라 위에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